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가다가 맨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밥 먹다가 오늘은 국수를 먹자 해서 국수를 먹는다든지 또 오늘은 라면을 먹자 라든지 오늘 수제비를 좀 해서 먹자.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오늘은 스파게티를 해 먹자 라든지 피자를 해 먹자 라든지 하겠죠. 아무튼 뭐 맨날 하던 거기에서 조금 벗어났다.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 오늘은 조금 달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맨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5장은 특별히나 15장에 대한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제목을 하나 만들어라 하면 어떤 제목이 될까요? 여호와는 농부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라. 이것이 이 15장의 제목이라면 제목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는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내가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그 내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농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이 농부와의 이 격차는 대단히 엄청나겠죠.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서 유머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목회자 나는 목자다. 나는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목자를 한다. 당신네들은 성도들은 다 뭐냐? 양이야, 양. 당신들은 양이야. 목자는 무엇이냐? 사람이냐 짐승이냐? 사람입니다. 누가 순진한 성도가 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양은 무엇이냐? 사람이냐 짐승이냐? 그러니까 짐승입니다. 에에에에. 그래, 이 대단한 격차가 성도와 이 목자 사이에 이 격차가 대단하게 벌어지는 그런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한 종류는 불같이 화를 내는 종류가 있고, 한 종류는 그래도 좋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까는 아주 맹목적인 정말 양같은 전형적인 양같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성도가 나중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집회 끝마치고 그 부흥 집회, 심령 부흥 집회 끝마치고 심령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부흥은 그냥 두 쪼가리가 갈라져 가지고 에헤 하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것과 에헤 하는 것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는 것과 이 제지캐를 열면서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목사님도 내가 그랬습니까? 내복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단히 좀 그런 트러블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우리 한국 땅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다. 포도나무가 사람입니까? 식물입니까? 포도나무는 식물이야. 이렇게 우리 말하면 안 되거든요. 포도나무는 식물이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면 농부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신입니까? 조금 아이러니컬하죠. 그렇게 그래서 뭐 우리 천 목사님 내보면 원장님은 너무나 원색적이셔요. 원색적입니다. 난 처음에 원색적인 것이 뭔가 내가 속으로 겉으로 또 모른 체 하면 또 좀 그래서 원색적인 거라서 조금 감은 가는데, 감은 가지만 그래도 또 좀 자존심 있는 관계로
원색적인 것이 뭐 그래 원색적이지 뭐 나는 간선적인 건 나 싫어해 뭐 말은 잘 가다기만 찼어요. 그랬는데 내가 원색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한마디로 직선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원색적으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 만약에 원색적으로 안 하면 예수님은 식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간선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은 식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색적이요. 자,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받아서 지어진 것이요. 또한 상징과 비유와 피사로 되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과 비유와 피사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라고 하셨는데 왜 참자를 붙이시며 그렇게 참자를 포도나무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또 뭐 좀 이렇게 주의를 좀 하면서 많은 세월을 좀 살다 보니까 아이고 뭐 저기 뭐나 저 수도원에 가니까 저 서울에 있는 저 삼각 수도원에 가니까 뭐 십몇 년 이런 거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저 최성희 목사님한테 저기 이렇게 제자가 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전 얼마 안 됐어요. 전 정말 여기서 어린애예요. 이런 거라. 그래, 그러면 얼마예요? 하고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23년밖에 안 됐어요. 야, 내 놀랬어. 아니, 23년이 얼마 안 됐다고. 우리는 여기서 18년 된 사람이 끄덕끄덕끄덕하면서. 내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카고 막 이카고 이라는, 그런. 전 23년밖에 안 됐어요. 전 너무 어려요. 제가 그걸 듣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가장 오래된 사람이 누굴까요? 했더니 몇 년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지. 33년 더 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3년 예수님 나이가 33년으로 돌아가셨죠. 아따나 부럽구나.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자 그건 그렇고 참 포도나무 참자가 붙었는 것은 제가 오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래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오래 한 건 아니에요. 한 26년 했어요. 아주 핵병아리죠. 그래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개척하라고 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났는데 교회 이제 개척을 하면서 문제는 간판 달 때가 참 문제였어. 뭐 참빛교회, 참생명, 참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또 그 어떤 목사님이 원장님 참자는 우리 예치 맙시다. 그냥 뭐 빛교회 너무 박력이 없지 않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했는 적도 있었어. 그래 왜 참자를 안 붙이려고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참자가 들어가면요 이단이 됩니다. 이단들이 주장 참자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거를 써야 이단이 안 된단 말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 중앙교회, 대동중앙교회, 신암중앙교회, 동부중앙교회. 중앙이 들어가면 부흥도 잘 되고 이단도 안 되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이 끌려든다 뭐 이런 뜻인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자가 들어가면 이단이 된단 말이가 제가 성경을 좀 자세히 살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래. 예수님의 교회는 참 포도나무 교회예요. 참 포도나무 교회. 그러면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원래 그 이단에 개수로 물려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뭐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왜 예수님은 참자를 이렇게 쓰셨을까요? 참자를 쓰신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많은 이 영들의 세계 속에서 그 영들의 세계 속에서 이 거짓 것들이 나와가지고 참 것을 다 말살시키고 짓밟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의리하다가는 참이 아닌 곳으로 떨어져 나가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호화찬란한 그런 빛을 띠고 이렇게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는 포도원은 뭘까요? 성경에서 포도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자, 그러면 나무는 무엇일까요? 나무는 대단히 이게 좀 심오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들이 지금 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은 교회다. 그러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응?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다 이렇게 모였어요. 예수님이 없는 이 모임이라면 이 모임이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당치가 않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사람은 항상 오늘 아직도 제가 설교했지만 사람은 항상 어린 날부터 다 늙어 죽을 때까지 뭐합니까? 허구나 싸워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장난감이 좋으니 내 장난감이 좋으니 내 거를 왜 뺏어갔느니 이런 것으로 해서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야. 네 땅이 더 크냐 내 땅이 더 크냐 네 땅의 문서가 내한테 왜 내한테 왔느냐 내 땅 문서가 왜 네한테 갔느냐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모이면은 싸움밖에 일어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포도원과 같은 교회는 거기는 싸움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그 긍휼함이 거기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해야 될 그 규범, 그 율법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는 있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락하는 그 성도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싸울 수가 없고 그 사랑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되지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계시고 예수님과 아울러 그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는 나 포도나무에 뭘 줍니까? 거름을 주거나 물을 주거나 그런 걸 주겠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내 아버지는 이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와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고 했습니까? 교회가 된다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뭐 수도원이지, 우리는 뭐 기도원이지, 우리는 그냥 집회 장소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데, 참 교회, 참 성도들의 이 모임, 이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개념은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자리는 자리가 뭐 들판이든지 뭐 산천이든지 바닷가든지 뭐 그 건물이 있든지 건물이 없든지 아무것도 없든지 앞방이든지 건너방이든지 거실이든지 어디라도 좋은데 이 어떤 장소가 여기냐 저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아무데고 모여 앉아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다 오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저 김성희만 보러 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 올 일이 뭐 있겠습니까? 뭐 하러 오겠습니까? 올 일이 없는 거야. 그래 뭐 한 번씩 놀러는 갈 수 있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은혜받고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니까 오늘 이 자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교자는 가리킬 교자예요. 회는 뭐예요? 모일 회자. 그렇게 모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모여서 서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논문하고 주고받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불꽃이 떨어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 좀 더 이제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는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자, 예수님께서 다시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있어, 예수님에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대. 자, 이 가지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에게 붙어 있는 이 가지는 무엇일까요? 가지는 곧 성도라 이 말입니다. 자, 포도나무가 있어. 이 가지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가지가 벌어져 있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고 비석 말라가지고 이파리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있는 거야. 다른 가지들은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농부가 이 가지를 그냥 놔둘까요? 괜히 여기서 영양가가 올라오는데, 몸에서 영양가가 올라오는데 그 열매 맺는 가지에 들어갈 것까지 열매가 안 맺는 가지에게도 조금씩 들어가면 그 영양가가 아깝겠죠. 그러면은 농부가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 가지는 누구냐?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모든 가지들이 있는데 그 포도나무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또 꼭 포도나무만 보라는 말은 아니야. 많은 나무들을 이렇게 보세요. 가지가 원둥치에서 가지가 쭉 뻗어나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와. 또 그 가지에서 또 그 가지가 나와. 이렇게 하면서 시옷자로 계속 시옷자, 니은자, 기역자로 막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성도가 성도를 서로 어거하고 끌어안고 서로 붙어서 누구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었어 라든지 나는 누구에게 이 진리를 배웠어 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 열매가 또랑또랑 맺혀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지는 쭉쭉 벌어지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데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 없는 가지는 의한다 그랬습니까? 찍어서 불에 내보낸다 그랬어요. 여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열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가지는 누구라고 그랬죠? 가지는 성도라고 했다면 열매는 무엇을 또 상징할까요? 열매는 성도의 행실을 상징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행실을 했는데 성도다운 행실을 하지 않고
엉뚱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되면 맺혀지게 된다든지 뭐 또는 열매가 안 맺혀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그 포도나무나 뭐 사과나무나 그 모든 뭐 나무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예수님은 뭐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1번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여.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 그까지는 잘 맞췄어요. 자,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여. 우리 바람 피우는 남편 집안으로 싹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시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제를 부흥케 해주시는 분이시여. 돈이 하나도 없고 집도 없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부자도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의 진액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액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액은 예수님은 그러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하셨어요. 두 가지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노것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는 생각에는 예수님 가니까 머리가 빠글빠글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이만큼 길고 눈이 퍼렇고 새파랗고 코가 오뚝한 저 이스라엘의 한 청년을 예수님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분은 아니다. 그거는 하나의 한 폭의 그림이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렸는 그림일 뿐이에요. 그림일 뿐이야. 그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러한 것으로 오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이런 것들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죠.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이나 선지를 더 완전케 하려고 오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완전케 했을까요? 어떻게 완전케 하셨을까요? 예수님 율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뭐는 뭐로 그렇게 똑같이 보상을 해주라고 모세의 율법에서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품에 품고 너희 원수에게다 다 도리어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늠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쳐주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도 용서해주고 품어 주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그런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 하면은 율법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율법이 지식이거든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1번 이러한 참된 진리 나같이 참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참된 진리. 예수님은 참된 진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로 오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는 진짜 흠집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내를 제물로 내놓고 내를 양같이 바치고 싶지만
싶지만 내가 너무나 흠집투성이고, 그리고 내가 밭을 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 내 심령을 회개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오셔서 자기가 몸소,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니라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엘리 나박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하시는 이 제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오셨는 거예요.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고 저 아사셀 귀신들이 모이는 그곳으로 예수님의 영은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몸뚱아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시러 그렇게 오셨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구약에서 그렇게 되실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예언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오셔서 그 예언대로 이루시고 가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 그 예수에게 붙었다는 말은, 그러면 예수는 포도나무시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뿌리가 빨아올리는 그 진액을 먹어야지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참된 진액을 가지인 성도가 그것을 먹고 그 삶을 사는 것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이제 무엇과 같이 살아야 되느냐?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셨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화상은 화상대로,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지 마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누구든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할 때 심의도 갖추고, 또 누구든지 겉옷을 좀 달라고 할 때 속옷도 같이 내어주고,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자비와 아량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의 그 진리의 친액을 빨아먹은 성도의 그 행위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만약 그렇게 예수님같이 그렇게 산다면 그게 바로 포도 가지에서 맺혀져야 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열매인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몰락하면 뭘 보고 알아야 되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 그 종자가 그러하듯이 너희가 정말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열매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한테 왼편 뺨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려대는, 누가 뭐 세상 사람이 보면은 저 바보 아이가 왜 오른쪽 때리는데 왼쪽 또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속에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바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직 그 길 걸어가기 위해서 이 순교를 하고 산 순교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처음에는 나는 모자라는 줄 알았더니만, 처음에는 나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구나.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것이 객관적 객인들이 그거를 알아내서 도리어 그 무릎을 꿇고 당신한테 한 수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올 때, 거기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가 생겨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또 그렇게 오면 그 사람이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고 또 우리 지도자들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시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그 가시를 맺어질까요? 2절에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과실을 맺는 자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거름을 더 주든지 물을 더 주든지 아니면 옆에 가지치기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무것도 없고요. 도리어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서는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더 산순교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자기 자신을 더 날마다 갈고 닦고 씻고 또 씻고 옛 품성을 자꾸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살려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요. 옛삶을 치고 던지고 새로운 변화 발전에 그것을 이루고 사는 그 성도의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을 맑게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깨끗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을 깨끗게 해야 된다면 많이 돌아다니거나 많은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시시비비 논논하면은 거기서는 도리어 더 추접은 일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늘을 향해 집중을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하면 수돗물 소리에 아니면 그 방에 저 안방에서 들려오는 텔레비 소리에 여러가지 그런 잡음 소리에 이런 소리가 귀에 다 들어온다 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영이 맑지 못하다고. 그런 소리가 한 개도 옆에서 뭐 잡담을 하든지 또는 뭘 하든지 코를 골든지 원장님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뒤에서 너무 잡담을 해요. 저한테 막 가거든요. 그럼 저는 아이고 기도하는데 누가 이렇게 잡담을 하면서 기도를 방해한단 말이냐. 저는 이렇게 말 안 해줍니다. 네가 집중해라. 네가 집중해라. 남이야 잡담을 하든 코를 골든 네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이러주러 왔다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빙커 그러죠. 그래 원장님 저 누구 아무개 집사 너무 코를 많이 걸어요. 도대체가 들썩거려서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남이야 코를 골든지 뭐 구들장을 들었다 놨다 하든지 네나 집중해. 그래 말해주거든요. 그럼 또 할 말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말 안 합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왔어. 뭔가 이뤄받고 그 자리를 좀 개선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답게 호고는 소리도 안 들리고 잡담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어수선해요. 예. 기도하는 자리가 어수선해 하든 말든 네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네가 하늘의 영을 끌어내려서 네가 영적 청소를 그 자리에 해라. 그러면 다 물러가고 네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도마질 못하는 것이 도마만 나무랜다고. 찰떡 치지도 못하는 것이 홍두깨 그것만 그것만 나무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못한 연장을 가지고도 잘하는 연장 좋은 연장 가지고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그런 것이 되기까지 자기 자신을 연달시키고 단련시키는 이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 자기를 항상 단련시키고 휴지 한 잔.
안경 닦는데. 아까 휴지 난 휴지를 제일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참이 되려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거쳐야만이 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 갔나?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돼서 그 참을 들어가고 이 참 진액을 빨아먹는 그런 성도가 돼서 정말 이 아름다운 과실을 맺히는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면요. 그러면은 이런 그 핍박의 정세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셨죠. 다 같이 물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핍박이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핍박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또 말씀하시기를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당하시고 이단의 계수로 빠지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진액을 먹는 성도로서 pit박을 피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 이 마음이 이렇게 들어야 돼. 핍박이 오는구나.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뜻이 아니냐.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 이게 기쁜 거예요. 자, 하나만 오늘 조금 더 말씀을 하나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한 9절부터 읽어볼게요. 다 읽어도 되지만 9절부터 다 찾죠?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의 사람으로 간주를 해주신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을까요? 진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겠죠. 우린 진리를 지금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몸은 무엇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랬죠.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 뭐냐, 영은 의를 인하여, 의는 뭐예요? 진리가 의죠. 진리이신 예수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몸은 죽고 영은 산다. 그러면 이거는 영부활이다 하는 뜻이겠죠. 영부활이에요. 자, 또 다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분이죠. 여호와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는 여기서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그곳에 오셔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나의 죽을 몸도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는 영부활, 영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11절은 뭐예요? 영육부활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육부활이 있어요. 그렇게 부활이면 다 부활이 아니고 모든 부활도 레벨이 있고 또는 올라가서 살 때도 다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이 밤에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영만 부활하는 것이 있고 영육부활이 있는 것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은 뭡니까? 옛행실. 이 옛행실 밥 먹고 똥 싸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 먹고 똥은 싸야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옛행실 성질 내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야만이 안 하는 게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우리 다시 와서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친액을 받아 먹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너희 영들은 서로 성장하라. 성장하는 것은 뭐가 성장이냐? 사랑하는 것이 성장이다.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내 이기주의로 행동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가장 우리가 성장한 성도는 바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성장된 성도다. 성장된 성도를 보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성장시키는 거죠.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아버지여 이 불충한 종이 어쩌고 저쩌고, 장모님도 떠올라서 대표기도한테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종이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종으로 주장이 종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 아직 성장하지 못했어, 이거를 표하는 그런 자기 행동 표현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친구라고 했다. 친구는 뭐냐?
친구는 참 좋은 거예요. 친한 친구는 부모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친구한테 할 수 있고, 마누라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할 수 있고, 남편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친구한테도 할 수 있고, 형제에게 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한테도 할 수 있는 친구라는 이 그 사이는 너무나 좋은 사이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면서도 찬송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님같이 되시나여 죄와 고통 당했네, 뭐 이런 찬송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형님같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이는 무슨 사이냐? 구세주 사이죠. 구세주 사이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나는 아버지에게 들었는 모든 것을 듣지 않고는 내 마음대로 행하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들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누굽니까? 신이시죠. 영원한 신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한테 있는 신묘막측한 것을 예수님은 다 받으셔가지고 성도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세계의 모든 비밀과 은사와 은혜를 다 받아서 체험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것을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장을 해 나가는 성도에게는 핍박도 따르겠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 아주 그 은밀한 것들을 다 받아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기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신앙엔 각가지 레벨이 있는데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핍박을 받고 뭐 사랑을 하고 핍박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 그런 성도에게 이제 주님은 그 많은 성장을 이제 시켜주시고 또 성장했는 성도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들어서 사용하시는 내가 뭘 하겠나? 응?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감당 못할 큰 능력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회 같은데 이렇게 외국에 가서 집회를 하든지 또 뭐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석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막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자기 믿음으로 치료받고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자기 믿음으로 다 일어나 놓고 그래 놓고 와서 아유 뭐 원장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셔서 제가 능력 많아서 속으로 그건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한 마스코트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신앙 좋은 그 사람과 다이렉트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로 통해서 오는 줄 아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또 바라보게 되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그 마스코트로 세워낸 그 사람도 같이 사용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서로 함께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들아 사랑하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다 주님 앞에서 성장의 그것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너희가 실천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너희가 죽음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이제 영원한 세계에 주님께서는 그 세계에다가 너희를 넣어 주실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그 미워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붙어져 있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여호와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거하셨다. 그랬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순서가 있고 레벨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것도 같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누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고 또 한 사람을 더 끔찍이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는 사람을 넓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꾸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저 사람도 남의 단점을 보면은 그러다 보면 계속 남의 단점 보는 그 눈은 자기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남의 티를 보고 남의 티를 보는 사람은 자기 눈에 대들보가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남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남을 사랑하는 거죠. 티가 눈에 안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눈에 들보도 없어지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져서 과실을 맺는 그런 모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